마가복음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안 나가요. 1장 1절 읽은 이유는 이제 본문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은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의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우리는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책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번 시작할 때도요. 제가 첫 번째 고려는 뭐였냐면, 다시 좀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고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서를 했던 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마쳤어요.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복음서를 하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마음에 있었던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다른 말씀으로는 그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를 좀 마음에 느끼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같이 읽어나가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서가 남는데 요한복음은 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인데 마태하고 마가 갖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마가복음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태복음은 너무 어때서일까요? 길어서예요. 언제 끝날까 저도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기가 싫어서 제가 좀 짧은 마가복음으로 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토요기도회 때 한 장씩 읽어가거든요. 아침에 토요기도회 한 장씩 읽어갈 때 꽤 오래전에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복음서는 한 절 한 절씩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구서로 읽는 게 좋을 텐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해가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읽어나가기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는 동안 제가 먼저 주님을 깊게 만날 거고요, 또 깊게 묵상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지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을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도 하고, 또 결단하며 진짜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뒷얘기, 어떻게 마가복음을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그냥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얘기도 없고 그냥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거고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설교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진짜 가끔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 가끔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네? 그런 게 처음이라고요? 지금 처음이라고 그러신 분 누구세요? 집사님 교회 열심히 안 다니셨나 보네. 가끔 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언제 하냐면 이렇게 배경 얘기할 때 한 번씩 꼭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야고보서 배경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 엄청 깨질 테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배경할 때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누군가를 잘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좋은 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잘 읽고 마가를 잘 알려면 마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실은 마가의 명성은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엄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시고 만나지 않았다면 마가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락방이 이 바로 마가,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살던 집이에요. 다락방에도 사람이 꽤 많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만큼이 모인 건지 아니면 그때 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가 그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받는데 집중됐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을 만큼 집이 컸을 거다, 넓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택의 소유주였던가요, 엄마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숨어 있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사용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다 하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인 거예요? 예, 마리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집은 마리아의 소유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성의 이름을 잘 올리지 않고 또 마가가 중요 인물로 떠오르게 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들을 홀로 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예수께 헌신하는 여러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집은 처음 복음의, 처음 교회의 시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였고요. 그 마리아 덕분에 이 마가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만날 수 있게 됐던 거죠. 마가에게 영향을 끼쳤던 또 중요한 한 사람을 꼽자면 베드로입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이야기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쫓아다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베드로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그가 통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느꼈을 거고 가슴에 새겼을 거고 통역을 잘 은혜 가운데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했을 거고 그러면서 그에게는 정말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소중한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참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마가도 실패를 꽤 여러 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 얘기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발각이 돼서 혼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학자들은 그 청년이 바로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한 번만 도망쳤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전도여행을 하다가도 또 팀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실패를 맛보는 장면이 뒤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저는 베드로나 마가나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 마가를 품고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영적인 아들로 이 베드로는 자신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마가를 품어주면서 그에게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이 마가가 쓸 수 있었던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생생한 베드로의 현장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마가에게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초기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과 함께 선도 여행을 갔던 그런 그 바나바가 맞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정말 잘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여전히 복음 전도의 일에 아직 첫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그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와 바나바는 어떤 사이였냐면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였어요. 그리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일만 되면 쫄쫄쫄쫄 누구를 데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올라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친구를 가르치고 또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왔던 마가가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부잣집에서 자랐던 마가는 그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아갈 때 아마도 그 전도여행 팀에 이 마가가 돌아가는 것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바울이 하는 이 생각과 또 너무 마가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촌이었고 또 누구보다 사람, 무너져가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살리기를 좋아했던, 즐거워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마가와 바나바는 함께 간 곳에서 아마도 이 바나바가 그 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또 교회에서 배척받았던 그 마가를 살리고 그 마가를 위로해서 정말 뛰어난 전도자로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는 또 누구와도 관계가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과도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마가를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팀에.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떠나버렸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일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있는데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가 했던 일이 계속 너무 싫어서 절대 나는 그 아이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요,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와 같이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싫어서 헤어졌던,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마가를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게 좋다,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로 바뀌어지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전도여행의 말기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때 골로새에 편지를 쓰는데, 그때 골로새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지금 마가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지금 갇혀있는 그 마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도울 사람으로 지금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좋아졌어요. 거기서 2년 동안 갇혀있다가 다시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풀려나면서 자신 옆에 있던 각 제자들을 다 딴 데로 보내요. 바나바도 딴 데로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마가도 딴 데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혼자 마게도냐 여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큰 박해가 생겨서요, 그 박해 때문에 갇히게 돼요. 네로 황제 때의 박해 때 이제 갇히게 되는데, 갇혀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도 보고 싶어 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였어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마가랑 너무 친근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가는 몇 번 실패했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었고, 결국은 바울과도 이 전도 여행에서 그리고 자신의 전도 사역에서 정말 보고 싶어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로부터 픽업되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누가 뭐래도 이방 선교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있었어요. 이 모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 이 사람들이 가장 헌신적이고 사역자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마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가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어려서 주님을 만난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에게는 그 복음의 현장을 정말 뜨겁게 살아가고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그의 선배들, 영적 아버지와 함께 그는 생생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돼요. 마가가 경험하는 예수님은요, 정말 숨결이 느껴지는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진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그 속에 가슴 속에서요 호흡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는 그걸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던 이유도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도요, 그가 그동안 경험하고 듣고 느꼈던, 깨달았던, 그리고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로 결국은 함께 살았던 그의 삶 전체에서 그는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누구보다도 더 생생한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으로 키워지는데요, 더군다나 첫 번째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서를 꼭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의 기록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빛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그가 결국 나중에 기록해가는 복음서의 힘이 되었고, 그게 우리에게 글이 되어서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복음서를 읽기 전에도 이미 은혜가 돼요. 이글 속에 얼마나 깊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이글 속에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나누는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방법은 그래서 이래야 돼요. 저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단 하나,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조금 다른 의미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서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 마가의 복음은 또 마태의 복음과 누가의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유사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제가 말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 구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복음서의 차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복음서, 사복음서의 전체 무슨 관리자나 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다 컨트롤해야 될 것처럼, 무슨 모순이나 충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만 해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욕구에 제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좀 해요.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완전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위에서 이 복음이 쓰여진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 보낸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확실한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방인 교회에 보내진 것은 분명한데, 이 이방인 교회에 보내질 때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네로 왕제에 의해서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 앞에 있었어요. 언제쯤이냐면 기원 후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교회가 위기에 있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글로 남기고 싶어졌어요. 초대 기독교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책의 종교라는 건데,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마가는요, 글을 써서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경험한 복음이 그래 정말 생생하게, 정말 그는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서 이 생생한 기록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이것들을 읽는 사람도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글로 읽을 때 글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전해지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 마가는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끝까지 믿기를 원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힘을 얻고 그 몸부림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과 비교해야 할 복음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비교를 해서 읽어가면서 썼지만 마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저 마가복음은 그저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전해졌던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그것을 통해서 숨쉬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저는 마가복음만큼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읽어야 잘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종교가 이렇게 경전이 제대로 하나로 만들어지고 이 경전을 너무 중요시 여겼던 그런 종교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좀 잘 글을 쓰기가 좀 편한 갈대를 잘 말려서 붙여서 말려가지고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의 가장 시초죠. 이 파피루스라는 게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이미 발견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기원 전에는 그게 거의 없었고요. 기원 전에는 여러분 뭘 썼냐면 양의 가죽에다가, 양피지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번 변한다고 해서 확 변하지 않잖아요. 기원 후 2세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세기에 그때의 자료들을 보니까요, 고대 근동지방의 자료들을 보니까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모아서 넣어놓은 책들이 한 70% 정도 돼요. 그리고 파피루스로 쓰는 책들이 약 한 30%밖에 안 됐어요. 2세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의 자료들은 2세기에 이미 90%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양피지에 쓰여진 것은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어디에 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파피루스에. 이 파피루스에 쓰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종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니까 종이에다 글을 쓰고 겉 표지를 붙여서 지금 이렇게 책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책 형태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당시 코덱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코덱스 자료가 90%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무슨 뜻이냐면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열심히 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지 않는 방법이, 글이 제대로 쓴 사도들의 글이, 바른 글이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글이 생기면 계속 필사하는 겁니다. 필사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원해서 써서 전하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며 복음을 받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지 않기를,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써나가는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글을 남겨야겠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글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쓴 글, 처음 쓰여진 글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고려사항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넣겠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쓰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마가가 하고자 했던 유일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요, 마가의 역할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는 거였다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 들었던 것들을 기록하는 거였다면, 저는 그것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신천지 가면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준 비밀이 있다고 막 가르쳐 준다잖아요. 가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네. 별로 들을 건 아니니까 안 가도 괜찮아요. 아니, 무슨 복음서에 비밀이 있어요? 그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목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살아계신다,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 잘 알아듣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문화와 환경이 달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때 예수님께서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영성이 어두웠던 제자들이 제대로 못 느끼긴 했어도 일부러 감추어두고 일부러 우리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 글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뭐예요? 복음서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한 단어라도 마가에게 집중하고 그 글의 핵심인 예수께 집중하고 그렇게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실패를 거듭했던 그 청년이 자신을 사랑하고 감싸주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의 회복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끼는 참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살았던 그 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길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복음서의 그의 저작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마주할 때래요. 그러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죠.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서 존재를 우리가 아예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앞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핍박에 맞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현실에 두시고 이 현실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신적 능력이 그분에게는 없는 거지?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가난하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저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마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핵심은요, 마가가 처음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저는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최초의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일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면 그 복음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복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속성도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분을 느끼고 깨닫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 믿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풍성하게 복음으로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노동 현장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농사가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농부분들이 저를 막 돌 들고 때리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아무리 쉬워져도 농사는 어렵죠. 그렇게 기계가 발달해도 농사는 힘들어요, 여러분. 저 농사 안 지을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농사의 현장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상상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거기가 원래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작농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수탈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갈릴리 지방이 처음에 자작농들이 많았던 지역이 소작농으로 대부분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변하면서 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삶이 어려워서도 이들은 농사 지을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추수가 때가 되면 우리가 탈곡마루라고 얘기하는데 이 좀 평평한 마당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을 이제 이 저거채로 놓잖아요. 단채로 이렇게 펼쳐 놓잖아요. 펼쳐 놓으면 그거를 추수하는 방법이, 탈곡하는 방법이 뭐냐면 널빤지가 있는 넓은 널빤지에다가 그 밑에 이렇게 징 같은 거, 하여튼 몰라요. 뭐라고 표현하든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달리도록, 이렇게 많이 달리도록 해놓고 그 위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뾰족한 데 앉는 게 아니라 뾰족한 데 밑에, 날판지 밑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고문이 아니에요. 널판지 밑에 뾰족한 게 있고 사람 그 위에 평평한 널판지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게가 늘려지잖아요. 그럼 소들이 이제 그 널판지, 사람이 앉아있는 널판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끌고 다니는 거죠. 이제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그 소가 모든 농사에 가장 고생을 하는데 이 전체 농사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소가 하는 마지막이 탈곡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면서 탈곡을 해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런 걸 했대요. 정말 팍팍한 소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탈곡할 때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탈곡하는 동안은 너도 1년 동안 고생했으니 먹어라. 소작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그 한 톨이 아까운지 알아요, 진짜? 해봤어야 알죠, 소작을. 저같이 소작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말 한 톨이 아까운데 소들에게도 그거를 그냥 다 먹인다는 거죠. 한 해 농사의 결실이 소들에게도 가는 넉넉함, 이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팍팍해도 삶의 지혜에서, 그리고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유 같은 책이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어려움에 있건 또는 내게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으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여유를, 주님과 함께 하는 여유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같이 때로는 웃고 울면서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한 분의 이야기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바꿔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그 말씀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